신석구 목사님은 1875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연달아 잇는 아픔을 겪었는데 7살 때는 어머니가 별세하고 15살 때는 부친과 조모를 한 달 사이에 잇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후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는 15살부터 17살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18부터는 양반 계급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음란한 짓, 즉 천인 여성을 첩으로 삼고 여색을 즐기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때 마음을 잡고 사는 듯 했으나 23살 때 결혼한 후 형이 사망하자 다시 마음을 못 잡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으며 무슨 불의한 일이든지 기회만 있으면 양심의 가책까지도 눌러가며 기탄 없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탕한 삶을 지내던 중 27살 때 친구 김진우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서기로 일했지만 32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김진우가 사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김진우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았음을 염두하여 친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석구 목사님은 친구 대신 3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병을 사칭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귀가했다가 아내에게 자신이 사망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게 한 뒤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각지를 떠돌던 신석구 목사님은 1907년 2월 서울에 도착하여 친구 김규홍의 소개로 어느 양반집 자제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친구 김진우를 다시 만났고 김진우는 신석구 목사님에게 함께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내가 저 친구를 위해 고생을 하기로 작정했으니 끝까지 도와주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를 따라 경기도 장당군 고량포에 이르러 한 집을 빌어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김진우는 신석구 목사님에게 자신이 서울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함께 예수를 믿을 것을 권했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유교 외에는 어떤 사상도 이단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진우는 거듭해서 친구를 설득했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신석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네가 만일 주를 아니 믿으려거든 죄가 없는가 생각해보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라는 말이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신석구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되새겼고 두 손을 들고 생각나는 대로 죄를 세워보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곧 33세부터 거꾸로 헤어 올라가 7살 때까지 50여 가지 제목을 손가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기억되어지는 것이 이만치 많으니 이외에 잊어버린 죄는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석구 목사님은 1907년 7월 14일 고량표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4일간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억나는 대로 고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7월 29일경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내 머리에 떨어지는 듯하며 나는 곧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복받쳐 오르던 제 뭉치는 구름 흩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주 없어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넘쳤습니다. 이후 신석구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혔던 죄의식이 말끔히 사라졌고 부활이 실존했음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개성에서 순행 전도사인 정춘수가 고량표 교회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정춘수는 동양 친구로 어렸을 적 각별한 사이였는데 신석구 목사님에게 개성에 가서 세일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춘수를 따라간 그에게 주어진 일은 의사인 리드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의사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환자에게는 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드 선교사가 의학을 공부해보라는 제안을 하고 신석구 목사님은 의사의 길과 전도사의 길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음속 고뇌를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는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나 의사의 직분을 주셨나 이를 알고자 하여 밤이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계속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마땅히 양심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전도하려는 것은 남을 죄에서 건지라는 양심이요 의사가 되라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벌라는 욕심인데 양심은 곧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니 양심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것이다. 이렇듯 전도사의 길을 택한 신석구 목사님은 1908년 3월 29일 왓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해 4월 감리교 협성 성경학원에 입학했고 1909년 2월 개성 북부교회 건사로 목회하다가 1910년 오하영이 전도사로 부임하자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1917년 9월 27일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 1918년 11월 서울 수표교 교회 담임자로 파송받아 목회활동을 벌이다가 3.1 운동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 2월 신석구 목사님은 오하영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총교도 측과 연합하고자 하는데 참가하겠느냐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에 그는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찬성하겠다고 하고 4, 5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그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육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는 즉시 오하영에게 참가 의사를 밝힌 후 그날 오후 1시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 집에서 모인 기독교 대표 화합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족 대표 33인으로 확정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조선 독립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그는 1919년 3월 1일 퇴화관에서 민족 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지만 그는 재판장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생각이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후 신석구 목사님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2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고 1921년 11월 4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추록 후 원산 상리교회 목사, 강원도 고성구역장, 춘천읍교회, 경기도 가평구역장으로 연이어 옮기며 목회활동에 전념했고 당시 일제의 문화정치에 의한 민족분열 정책에도 불구하고 목회와 항일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938년 7월 어느 날 그는 천안 지방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앞장섬으로써 또다시 항일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어 사용,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 등을 강요했으며 특히 신사참배 문제는 감리교 목사이자 민족 대표인 그에게 종교적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했다가 2개월간 갖은 악형을 당했으나 등창이 발병하면서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1939년 5월 신사가 없는 지역인 평남 용강군 신유리 교회로 가서 항일운동을 지속했고 1941년 3월에는 조선 감리교회를 일본 기독교단의 산하에 두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호응하려는 감리교 통일자의 친일 배족 행위에 반대하다가 강제 은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단의 반역과 친구의 변절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그는 번번이 구금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석구 목사님이 속한 한국감리교회는 1936년 4월 10일 양주삼 총리사가 감리 회보를 통해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참여하여도 좋다는 통첩을 한 후 신사참배를 수행했기에 신석구 목사님의 이러한 거부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동아전쟁 전승기원 예배 및 일장기 개항 역시 단호히 거부했다가 평안남도 용광경찰서에 체포되어 3개월간 또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8.15 강복이 찾아오면서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강복이 되자 신석구 목사님은 월남을 권유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진남포 유사리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3.1절 기념방송을 할 때 3.1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공산당이 이 운동을 용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원고에 넣으라는 북한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는 3.1운동 당시의 민족적 단결을 여실히 증명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악질적인 비방이며 3.1운동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반민족적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3.1운동 당시 우리 한국 내에는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방송 개시 10분 만에 방송이 강제 중단되었고 신석구 목사님은 경칠 보위부에 체포되어 몇 달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후 그는 반동적인 인물로서 북한 정권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1946년 말 광양만 교회로 전임되어 심우할 때 북한 정권이 주는 공로 표창장을 거부하고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냉소적 감상문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쓴 감상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북조선에 있어서 전국의 비협력자이니 선거의 반대자이니 친미파이니 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차시를 제하여 감상문을 쓰려 함에 만일 찬성의 언어를 쓰면 진정한 호의로 보지 않고 아유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리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찬성의 언사를 쓰면 정직한 충언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반동분자라는 각인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로 진정한 감성을 채심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즉 개개인의 감성을 채탐하는 이보다
대중의 추세를 통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줄로 알 것이다. 현재 정세로 말하면 식량이 결핍함으로 인민의 세오알이 극도로 공궁하고 남북이 대립되므로 장래에 무슨 불축의 시가 유할까 하여 인심이 동되는 것은 현재 정세의 사실이다. 이는 깊이 우려할 바이니 이에 대하여 조속히 선한 방침을 강구 조처하시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용강군 금곡면 우동리 기독교 조선감리회 목사 신석구. 또한 1947년 3월에는 기독교 민주당 비밀결사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며칠간 투옥되었으며 1949년 4월 19일 진남포에서 남한 정부의 지시에 의해 5월 1일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했다는 이유로 장로교 송영길 목사, 김덕기 목사 등 48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공산당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1.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한다. 2.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으나 인민들의 길을 막고 눈을 가리우며 입을 봉하는 암흑 정치가 무슨 민주주의인가. 3. 천하보다 소중한 인민의 생명을 초계같이 알고 숙청 학살하여 조상 때부터 피땀 흘려 모은 농토와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추방하며 당신들이 제정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다고 해놓고 어찌하여 종교를 박해하는가. 4. 소련을 조국이라 하니 배달민족이 어찌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는가. 5. 모란봉을 모로토 포봉이라 하고 대동강을 레닌강이라 하며 평양의 중앙통을 스탈린 거리라고 불러야 소련의 충복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6. 너희들은 조선의 피하사를 이어받은 인간이다.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무죄한 백성을 소위 반동분자라는 제명을 쓰여 학살하기를 다반사로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는가. 7. 김일성을 비롯한 그를 추종하는 공산당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민중을 제약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아낄 줄 모르는 공산당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북조선인민 최고재판소의 재판장 김두봉은 신석구에게 죄는 사형이 마땅하나 일본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특별히 감등하여 10년의 형을 언도한다.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0일 후퇴하던 인민군이 옥중에 있던 우익진영의 인사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신석구 목사님 역시 총살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모역에 그의 가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신석구 목사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